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강의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1강 선지자의 외침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언서 전반에 대해서 개관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 강의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1강의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언서의 내용을 오늘 주로 다뤄볼 텐데요. 예언서의 내용을 한 줄 메시지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언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선포한 책들이다. 회개와 축복이 같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언서의 내용을 통해서 예언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쟁이와 예언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점 보는 것과 예언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근본을 이루고 있는 세계관, 특히 인생관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바깥 세상에 나가서 흔히 보는 점쟁이들을 보면 그들은 결정론적인 운명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40대 후반에 큰 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50대 초반에는 귀인을 만날 것이다. 자, 이런 말들이 다 정해진 운명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죠. 이처럼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서 그 운명을 바꾸어 준답시고 부적을 써 붙여주기도 하고 굿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심리,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텐데요. 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예언자는 점쟁이처럼 앞날을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언자는 정해진 운명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닫혀진 세계관이 아닙니다. 운명이 결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바뀔 따름이죠.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무섭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 그러니 너는 선택하여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든지 아니면 고집을 피우다가 패망의 길로 걸어가든지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자들은 팻말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가 만일 순종한다면, 영어로 if,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면, if not,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채찍에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2가지의 팻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느 쪽 길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성경의 예언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배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강의를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점을 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점은 취미로라도 또 재미로라도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백해무익한 일이죠. 좋다고 나온 점괘마저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얽어매게끔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점, 반지점, 손금, 토정비결, 궁합 등등 장난으로라도 점은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래 인간은 그런 것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도 결국은 이상한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패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귀가 우리를 묶으려고 쓰는 수법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언서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개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언서의 4가지 주요 개념, 주요 테마에 대해서 화면과 같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자들. 두 번째, 예언자의 메시지. 세 번째, 예언서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네 번째, 각각의 예언서가 어떤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개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테마로 예언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예언자들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자가 되었던 그런 인물들이죠. 예언자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은 예언자가 된 것이죠. 여기서 영이 임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카리스마라고도 하는데, 카리스마란 괜히 눈에 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위로부터 부여된 권위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모스 선지자. 그는 원래 직업이 뽕나무 치는 사람 혹은 목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에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또 호세아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빵 굽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물론 호세아서 어디를 봐도 호세아의 직업이 빵 굽는 사람이었다고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물론 호세아는 이사야, 여호수아, 예수와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가 빵 굽는 사람이라고 추정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사용한 아주 독특한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서 7장의 말씀을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과자 만드는 자가 왜 불을 안 피운가 보았더니 누룩이 부풀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얘기라든지, 주로 사용된 단어가 제과, 제빵 전문가만 쓰는 것임을 볼 때 호세아의 직업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예언자들은 상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모습을 치유해 가면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지자라면 아멘 하고 응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너무나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의 열등감이 너무도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치유해 가시면서 그 선지자를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언자 중에서 첫 번째 예언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부르는 이 예언자의 첫 번째 모습은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첫 번째 예언자 모세부터가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놀라운 용기와 놀라운 인내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용기와 인내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세워진 예언자들에게는 그 후 감당해야 할 어려움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우선 권력자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듣기 좋은 말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권력자들은 예언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이죠. 열왕기상 19장 2절 3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할 때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협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열왕기상 19장 2절 3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엘리야는 우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도 권력자와 예언자 간의 불편한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지금 읽어본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가 하도 못된 짓만 하니 예언자는 흉한 일만 예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권력자는 자기가 하는 짓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좋지 못한 예언을 한다고 예언자만을 미워하고 싫어했죠. 자, 그러다 보니 변질된 예언자들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자인 척하면서 왕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해서 후한 대접을 받고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했던 그런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 가운데 득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인격이 덜 된 왕들은 진정한 예언자들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 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제대로 된 바른 말 한마디를 하고 죽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동족과 거짓 선지자들의 조롱과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을 보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라는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는 공식적인 제사장이었는데 나름대로 영적 지도자이면서도 동족인 아모스를 미워하면서 그가 모반한다는 모함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샤라는 인물이 아모스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자, 원래 아모스의 고향이 유다 지역이니까 너는 거기 가서 살아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 허튼 소리나 하냐면서 엄청나게 구박을 했던 것이죠. 자, 이 모습에 아모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참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선지자들에게도 학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샤가 너 도대체 어느 학교 출신이냐라고 빈정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모스는 나는 일종의 검정고시 출신이다. 나는 원래 선지자 학교도 못 나오고 양떼만 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당당히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언자들은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한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했고 심한 핍박, 모진 핍박을 겪어야만 했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로서의 삶은 참 고달픈 것이었는데요. 일단 예언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으로 예언해야 했기에 고난을 예언할 때는 몸소 고난을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혹은 심판을 예언하며 왕들의 미움을 사기라도 하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도망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과 고기로 연명해 나갔던 인물이었죠. 여러분, 까마귀가 무엇을 물어오겠습니까? 사실 동물의 사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3년 반을 버텼으니 엘리야는 정말 허기지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직접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하라고 명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인물 중 하나가 에스겔이었는데 그가 사용한 단어를 보면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장 4,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자, 좌편으로 390일 동안 성문 앞에서 누워 있으라는 것입니다. 실제 몸으로 그렇게 재현해 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니, 눕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390일을 그렇게 누워 있겠습니까? 390일이면 1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누워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겨우 그 날수를 다 채웠다 싶었더니 이번에는 유다가 저질렀던 죄의 날수를 기억해야지 하면서 오른쪽으로 또 40일을 더 추가하십니다. 그러니 이 고통은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8절 이어지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성이 꼭 묶인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몸을 묶어 못 움직이게 명을 하셨던 것이죠. 오직 예언을 위해서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밀과 보리, 콩, 팥, 조 같은 곡물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먹으라고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자,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먹고 마시니 사람 똥 말린 것으로 불을 피워 거기다가 떡을 구워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선지자 에스겔도 이번만큼은 참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자. 자,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 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사람 똥 대신에 쇠똥 말린 것으로 대체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예언자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 가면서 이 예언을 친히 했던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또한 예언자는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통해서 말씀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아람 왕이었던 벤 하닷이라는 인물이 병들자 그의 신하였던 하사엘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예언을 듣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거기서 무언가를 보고 말았습니다. 하사엘이 들어오는 순간 엘리사는 그 신하였던 하사엘이 자신의 주군인 벤하닷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아이들을 메어치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를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하사엘에게 이로운 말을 하지 않고 왕이 오래 살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뜻을 접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무리 전하고 싶지 않아도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대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사엘은 베나다드에게 가서 왕이여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들려주고는 조용히 둘만 있을 때 베개를 물에 적셔서 자신의 왕을 눌러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위를 찬탈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나중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정말 이스라엘을 쳐서 만행을 저지르며 쑥대밭을 만들고 맙니다. 예언자들에게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포기해야만 했으니 그들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예언자들이 즉각 순종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내면적 갈등을 잘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예언서가 예레미야서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나서는 아주 인간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항하고 싶은, 불순종하고 싶은 그 인간의 내면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실 때도 있었죠. 선지자 요나를 순종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이 고집스러운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은 질책도 하셨지만 박넝쿨의 예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의 요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또 하나의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언자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귀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언서에 관련된 두 번째 테마, 예언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돌아오라는 것인데요. 이 돌아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많이 수양을 쌓고 수도하다가 어느 날 득도해서 깨닫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자들이 세상 쪽으로 돌아봤으니 한 번 더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돌이킴이 예언자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율법의 현실적 적용과 재해석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언자들은 율법이 아닌 다른 얘기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세가 건네주었던 율법의 정신에서 백성들이 빗나갔다는 것을 깨우쳐 줄 뿐이었습니다. 다시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려서 그 삶에 적용하고 재해석하자는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말씀 공부도 성경 말씀 자체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 공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은 결국 two ways theology, 곧 두 갈래 길 신학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무서운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논리는 이처럼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예언자의 메시지 형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와 같은 전형적인 서두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1인칭 직접 화법으로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그대로 선포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혹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외친 다음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진멸하리라 하면서 직접적인 메시지를 아주 있는 그대로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 느껴지는 카리스마부터가 남달랐죠. 예언자란 몸만 인간의 몸이었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탁받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직접 화법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 가운데에도 예언자적 설교라고 불리는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이런저런 것들을 친절하게 설명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력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직접 전하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짓을 저지른 자들은 망할지어다 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자의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메시지 가운데에는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희망의 메시지 PHS입니다. Prophet's Hope Speech. 자, 이것은 만약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두신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심판의 메시지 PJS가 있습니다. Prophet's Judgment Speech.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if not,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두신 저주가 따라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자는 이처럼 희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항상 같이 제시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만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아부하려고 희망만을 이야기하죠. 수양버들 늘어지듯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맨날 심판만 외치는 것도 또 비판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입술에는 항상 희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두 가지 희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논리적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구 심판의 메시지가 막 쏟아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가 왜 바뀌었는지 이해할 겨를도 없이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1장을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이름들이 나오죠. 로루하마, 로암미. 자, 앞부분에 공통적으로 로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no, 부정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로루하마, 루하마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로암미는 무엇입니까? 암미가 아니다,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들어가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앞부분에 부정어 로가 떨어져 나갔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로라는 부정어를 붙이면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시더니 갑자기 와서 암미, 루하마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메시지의 방향을 급격히 전환시켜 버리십니다. 그 사이에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논리대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회개하고 돌아왔다든지 아니면 뭔가 잘한 것이 있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하나 없이 갑자기 메시지의 내용이 급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언자들이 예언서를 쓸 때는 어떤 논리적 전개에 따라 자기의 구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생각나는 것을 마구마구 써내려 간다는 것이죠. 일종의 받아쓰기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한 채 예언서를 읽게 되면 잘못하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언제는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고 하시더니 또 언제는 루하마라고 하고 계시네. 여러분,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논리적으로만 따져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하게 때리시면 심판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갑자기 축복하시면 지금부터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논리,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것을 재단하려고 하면 예언서는 잘 읽히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에만 집중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언자의 메시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메시지 가운데는 예언자의 역사관이 담겨 있다는 것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과 역사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역사관이죠.
예언자들은 이 세상의 역사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끝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은 돌이키라라는 뜻에서이고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은 순종하라는 뜻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아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악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고 오직 종말과 심판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외치는 것이 바로 묵시문학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빨리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하러 오셔야 합니다. 묵시문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이 세상을 잘 변화시키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디에 선교나 전도하러 나가는 장면이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전도, 선교 이런 메시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빛과 어두운 악과 하나님의 의, 믿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대비시킬 뿐이죠. 때가 차면 악한 자들은 망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믿는 자들에게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한때, 두때, 세때 반, 1200 며칠을 기다려서 이런 표현과 같은 날짜 카운트죠. 성경에서 묵시문학에 해당하는 것을 굳이 찾는다면 신약의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서 후반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약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예언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인간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렇게 비판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날려도 그들 가운데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돌이키라.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나 우리 자녀 간의 관계도 이처럼 예언자적인 관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묵시문학적 관점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래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적인 관점이죠. 당신은 전혀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묵시문학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창세기 2장 23절 말씀처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타락 이전의 천국적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보는 세 번째 테마 간략하게 살펴볼 내용인데요. 예언서의 구조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서의 구조는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기상으로 포로전, 포로기, 포로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분량에 따라 나누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굳이 나누자면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대와 소는 한자어입니다. 클 대자, 작을 소자를 씁니다. 이것은 결코 기록한 선지자의 몸무게나 키에 의해서 이렇게 나눈 것은 아닙니다. 또 대선지서가 중요한 내용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소선지서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하는 기준은 기록된 분량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았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책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선지서의 내용 중에서 제법 두툼하게 잡히는 그런 책들이 바로 대선지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독특한 것도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분량이 얼마 되지 않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함께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시면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통상적인 분류법이고요. 소선지서 12권은 이렇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리고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두 번째 분류법은 포로전, 포로기, 포로후. 이것은 저술된 시기에 따라서 분류해보는 선지서의 모습이죠.
자, 이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여기서 왜 갑자기 예언자들이 주제넘게 자기 나라도 아닌 아수르, 에돔에까지 예언을 하느냐고 궁금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예언자들의 관심은 아수르에 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에돔 지역에 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나라들을 통해서 예언하면서 결국 열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위로받고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기 전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패망하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심판과 더불어서 위로의 메시지도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포로 이후에는 재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히 학개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그리고 말라기는 영적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언서 내용의 마지막 테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서 개관을 통해서 각각의 예언서들이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한번 쭉 빠른 속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 17권 모두는 중심 주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나 강조점 등에서 각기 다른 특성들을 보이고 있어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선지서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는 메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요. 성전이 요동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덮이는 그 순간 스랍 천사가 이 장면 가운데 날아다니죠. 그런데 거기에 이사야서의 모든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거기서 스랍 천사가 부른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3절을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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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 동시에 용서와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고 그래서 이사야서는 온통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꽉 차 있는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새 언약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이것은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그때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새 언약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약 성경은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구약의 선지서는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선지자 에스겔은 1차 포로 바벨론 1차 포로 때 여호야긴 그리고 그 무리들과 함께 잡혀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에 가 있을 동안에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은 상태였죠. 그런 때였기 때문에 에스겔서 초반에서는 유다에 대한 매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며 성전 구석구석에서 동방신에게 섬기는 행위들을 모두 때리고 심판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에스겔서의 톤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바로 그 시점부터였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1차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 고국 패망의 소식이 전해지죠.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에스겔서의 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망하기 전까지는 회초리를 들고 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일단 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시기 위해 그 백성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목자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회복시키려면 일단 리더들부터 회개시켜야 하겠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목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금 목소리가 다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가운데 이제 메시아의 약속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이어서 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목자를 세우겠다는 메시아의 약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심판할 때는 그 땅에서 뽑아버리고 이방 가운데 포로로 보내시지만 이제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그 땅에 내 백성들을 심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인데요. 너희 위에 사람이 많아지고 너희 위에 있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여 건축하고 너희는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펼치기 시작하시죠. 심판의 정반대 방향으로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막힌 회복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개되는데요. 처음에는 잘못된 목자를 심판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고 결국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땅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 37장에 가면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은 정말 장엄한 장면이죠. 이것은 멸망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뼈가 맞추어지고 살이 붙기 시작하고 마침내 하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들어가라 명하라. 생기더러 들어가라고 명하자 이제 생기가 들어가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장엄한 스펙터클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어 보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선지서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승리입니다. 승리.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죠.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에 나오고 하나님의 승리는 7장부터 12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6장 마지막인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모함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는 풀무불 속에서도 무사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했지만 그는 험한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사자굴에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6장까지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리고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서 다니엘서의 묵시와 환상이 다시금 펼쳐지기 시작하죠. 이어서 살펴볼 구약의 예언서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 아하브라는 말인데 호세아서에는 이 아하브가 꽉 차 있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아내된 우리 혹은 이스라엘이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꼭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과 똑같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음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비유하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간파했던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학자들의 개념에 따르면 이 개념이 나오는 선지서는 호세아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 호세아에게 장가를 들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음탕한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 살았는데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씨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오죽하면 로암미,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아이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 여자가 어찌나 자유분방한지 겨우 찾아다가 집에 데려다 놓으면 결국 또 나가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호세아는 또 찾으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가 막힌 상황 설정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처럼 사랑하고 찾으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원하신 것은 너의 그 타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예언서 가운데 요엘서가 있죠. 요엘서의 내용은 온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날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한 구절로 요엘서를 요약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날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온 열방과 만민을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는 구약의 예언서는 아모스죠. 아모스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특히 북이스라엘의 부와 향락 가운데 사라진 사회정의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특히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은 비록 한 절의 말씀이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나라가 사회운동을 활발하게 벌여나갔던 예컨대 우리나라 유신 독재 시절에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낼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서 5장 24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정이 무너진 모습,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실천적인 신앙이 무너져 있는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아주 강력한 회개의 촉구를 건네고 있는 그런 구약의 예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오바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에돔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예루살렘의 범죄를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치셨는데 형제 관계였던 에돔마저도 바벨론을 따라서 같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약탈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크게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에돔을 치시고 말죠. 결국 에돔에 대한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요나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요나서의 중심 주제는 뭐니 해도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열방, 이 세상 모든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키기를 바라시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하나님은 열방, 특별히 니느웨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요나를 설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를 타고 멀리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깨닫게 되고 니느웨 성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고 그 땅 가운데 결국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나서의 또 하나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온 열방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땅을 향하여 선교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살펴볼 미가서는 실천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가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며 형식적인 예배를 떠나 삶 속에 실천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중요한 메시지 담고 있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바로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미가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책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나훔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 나훔의 예언이 나왔을 때 니느웨는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 성이 얼마나 웅장했던지 그 성벽 위로 마차 세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을 정도였고, 더군다나 니느웨까지 가려면 양쪽으로 강이 있어서 이 성에서 다리를 내려주지 않는 이상 성으로 진입할 길은 전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훔서의 예언 그대로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벨론 군대가 온갖 공격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상류에서 물을 막았다가 터뜨렸는데 결국 수공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니느웨는 물 때문에 강력한 보호를 받다가 결국 물로 망한 도시였습니다. 나훔의 이러한 예언을 듣고도 그들은 설마 했겠지만 결국은 이 예언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중요한 책은 바로 하박국의 말씀인데요. 하박국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서의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해서 훗날 신약성경에서는 로마서의 주제, 곧 바울의 주제가 되었고 나중에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제가 되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얼마나 강력한 영적 메시지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불의한 자를 그냥 두시냐고 따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그 땅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셨지만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죠. 하나님,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나마 덜 불의한 이스라엘을 그런 모습으로 치시다니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하박국은 왜 잘 믿는 자는 배고프고 불의한 자는 잘 먹고 잘 사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진짜 잘 사는 것이냐? 진짜 잘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깨닫게 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그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는 성경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갖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잘 사는 것,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바르게 정립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스바냐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바냐서의 주제는 남은 자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판은 연단이지만 그 남은 자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도 있습니다. 짧게 살펴보겠는데요. 학개는 특별히 성전 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학개는 스가랴와 함께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는 8개의 이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의 특징은 그 이상을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신비스러운 이상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신비주의에 가까운 예언서에는 특별히 스룹바벨을 통한 회복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약의 예언서는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특별히 예배와 가정생활, 사회생활, 11조 등 모든 부분에서의 온전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구약의 예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낭독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라기서의 이 귀한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도 건강히 보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 생생성경탐구 12강 마지막 강의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딩곡은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서지 못하네.